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았을 적에 시골길 좀 한적한 길을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같이 가족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차가 어떤 그 유리병에, 큰 유리병에 타이어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타이어 하나가 완전히 못 쓰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 안 되지요. 그때 또 비가 또 억수같이 쏟아져서 굉장히 난처하고, 또 한국에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이 보험사에다 전화만 하면은 보험회사 금세 그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직원분들 오셔가지고 타이어를 갈아주기 때문에 제가 손수 이렇게 타이어를 갈고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갈지도 모르지요. 스페어 타이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요. 차도 때 렌트했던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비는 정말 엄청 격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도로 한편 쪽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비상깜빡이를 켜고 무작정 지나가는 차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하지 않았죠. 날씨나 맑으면 몰라도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누가 저희들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기적처럼 차 하나가, 그 밴 하나가 쓰는 겁니다. 행색을 보니까 이 가족이 무슨 여행을 가는 그러한 그 미국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차가 하나가 쓰더니 그 가족분들 중에서 어머니,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 몇 분 타셨는데 그 젊은 아들쯤 되는 큰 청년 한 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손짓 발짓하면서 차가 이렇게 지금 타이어가 찢어져서 운행할 수가 없다. 나 이거 타이어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세상에나 그 사람이요, 그 비를 온통 다 맞으면서 그 바닥에까지 기어가면서 옷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 스페어 타이어를 찾아서 타이어를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타이어를 다 갈아주고, 정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그때 수중에 있었던 그 돈이라도 다 털어줘서 그렇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는데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유유히 그렇게 그 타이어를 갈아주고 떠나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미국이 정말 왜 선진국인지, 여러 가지 미국 사람 중에서 다 좋은 사람 다 아니겠지만은 저는 정말 너무나도 인상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친절하고 이것이 어쩌면 미국의 정신이겠구나. 저는 지금도 틀림없이 그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믿습니다. 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왔던 이 미국의 초대 이민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 청교도 정신에 이 깊숙이 뿌리 박혀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 그것을 받은 그러한 가족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과 천사는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가지고 싶었던 은사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아무리 주어졌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 이 얘기인 거죠. 이 당시 소리나는 구리하고 꽹과리는요, 이방 신전에서 쓰이던 악기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굿하는데 보세요. 이런 꽹과리 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그러한 식으로 쓰여졌던 악기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리 천사의 말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방언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방 신전의 축제처럼 그런 쓰이는 악기처럼 별 볼일 없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역시 예언과 큰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싶었던 그런 은사죠. 예언을 하면 뭐합니까? 큰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3절도 그렇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구제와 헌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만 이것도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이런 것을 한다면은 아무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이 믿음의 기본적인 그러한 진리, 다 이 사랑으로 함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정체성이요, 사랑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냐, 그것으로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함유하고 있는 말들이 이 7절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랑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7절 말씀 한번 주시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다는 것이에요. 참는 거. 여러분, 이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죠? 왜 우리가 참습니까? 왜 우리가 참아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참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서운하고 내가 조금 화나는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품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참는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반대로 생각할 때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참지 못하고 자꾸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신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한 것만 사랑하고 잘못한 것은 사랑하지 않겠다, 이거 사랑 아니죠. 설사 그 사람이 지금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믿어줄 줄 아는 것, 신뢰해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이 바란다는 이야기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소망에 해당하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바란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금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난 당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에 대한 희망을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난 당신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라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본다.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혹이나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러한 사랑의 결핍된 모습들이 있다면 자꾸 그런 것들이 채워나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부어주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세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해주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통하여서 예수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이 얼마만큼 사랑의 모습으로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오늘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힘씁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그 장소와 시간, 때를 구별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그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기 위하여서라도 하나님 이 사랑의 모습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과 말과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갈고 다듬는 가운데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신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